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오르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현장을 보십시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전해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모여들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셨더니 남자만 5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12강주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백만 보면 신앙의 고백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주님은 아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그저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바다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배를 타고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잘한 일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각자의 배를 나누어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데요.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납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어제 내가 경험했던 그 표적을 보고 싶은 거죠. 어제 예수님이 먹여주셨던 그 맛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다시 먹고 싶은 거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열심히 있는 자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자신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시기에 기뻐하시기보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 배가 불렀던 까닭이다.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쫓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피로가 채워졌던 그 만족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욕망만을 위한 일이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무리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기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생사의 문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가치, 영생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떡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묻기를 어떤 율법을 행하는 일, 아니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고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무리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힘쓰고 애쓰는 외적인 봉사, 헌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떤 사역을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떡은요,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떡은 내가 먹어야 돼요. 떡은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기만 하는 떡은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기에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자신을 헛된 욕망을 가지고 따랐던 그 무리들조차 그들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들어야 될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더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를 따르지 않더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들도 살았을 텐데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들도 영생을 얻었을 텐데요.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알아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그 씁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겠느냐? 찬송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했던 11명의 제자들은 떡을 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과 부친과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당신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눈앞의 잠깐의 이익과 쾌락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믿기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 곁을 든든히 지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먹고 사는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썩어 없어질 것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유익이나 만족에 흔들리지 않으며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며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